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오랜만에 이 인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친구가 떠나지를 않네요.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감기 걸리지 맙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맙시다. 예, 감기 걸리지 맙시다. 이 친구가 올 겨울에 우리를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서 떠난 후에 다시 오고 떠난 후에 다시 오고 그래서 여간 우리 올해 힘들게 하네요. 저도 지금 이제 다시 좀 떠나가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서 지금 좀 불안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보고 함께 공부한 지 이제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6번째인데 아직도 2장에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첫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 태초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그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태초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베네시트 이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러죠, 엘로힘이죠. 진짜 대단하셔요. 진짜 대단하셔요. 근데 이 베네시트와 엘로힘은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게 뭐냐면 바로 베네시트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베네시트 엘로힘, 베네시트 엘로힘, 계속 이 이야기만 해요.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14절도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네시트 엘로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까지 봤는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다 소개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어요. 창조 이야기 끝났다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마지막 또 일곱째 날까지 해가지고 모든 창조 이야기가 딱 끝났는데, 아니 갑자기 2장 4절을 딱 보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다시. 그래서 오늘 유인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창조, 거기다가 여러분 뭘 표시해 놓아야 되냐면 물음표를 하나 딱 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창조? 여러분 분명히 끝났는데, 창조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그냥 대충 만드셨고 뒤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잘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두 번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가장 정확한 주장은 뭐냐면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모세. 그죠? 모세라 그랬죠?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매번 어려워요. 저도 이 설교 준비가 오늘 몇 시에 끝났냐면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여기냐면 계속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쉽게 이걸 전달할까 계속 고민하고 뜯어고치다가 오늘 6시에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죠?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그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어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상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본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게 쓴 거예요. 이야기는 원래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있었던 거예요?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한 번이에요. 두 번이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단지 다른 목적,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두 이야기 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이단의 공격, 특별히 이걸 통일교나 JMS 쪽에서 많이 이걸 활용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공격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유인물도 적혀 있으니까 4절 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화면 띄워놔 주세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것만 이야기해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죠? 엘로힘,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여호와가 딱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전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거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장명소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준, 할머니가 지어주든, 뭐 할아버지가 지어두든 누군가 나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 그 이름을 지어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뭐 여호와 이런 단어들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예를 들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권사님 하고 부르듯 그 호칭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또 다른 게 부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하고 부르죠. 주님. 그죠? 그것도 뭐냐면은 호칭이에요.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호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호칭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의 상황이 있는 거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하고 불러요. 근데 집에서도 저를 목사님하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집에서는 저를 여보 이렇게 부르죠. 집에서도 저한테 목사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워요. 이분이 저한테 뭘 요구하나 지금. 근데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오빠가 이렇게 불러요. 오빠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 저를 부르는 뭐가 다른 거예요? 호칭이 달라요.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또 집에서 부를 때, 저 뭐 시댁에 가서 부를 때 다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그리고 권능성을 강조하고 어떤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쭉 서술할 때 쓸 때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용어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엘로힘이죠. 그런데 2장 이 4절에 보니까 이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여호와가 붙었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는 그때는 무슨 호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한번 써먹고 싶다 하실 때는 왠지 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어쭈 이것 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많이 안 해? 딱 이러실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맺을 때는 여호와, 그게 쓰여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장은요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초점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그것을 완성시키고자 하실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여호와라는 호칭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벌써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올 때 그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된 건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는 양인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잘 따라가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면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권능성이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사람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이 누구와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하고 약속을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그 계획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지금 4절 말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뭐라고 나와요? 하늘과 땅의 내력인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렇죠. 아니 앞에는 하늘과 땅이 해놓고서는 그러면 뒤에도 하늘과 땅이 해놔야지. 왜 뒤에는 갑자기 앞뒤가 싹 바뀌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뭐냐면 땅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하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가지고 철저한 계산과 의도로 쓰여졌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좀 찾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죠. 좀 표현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4대강이 나옵니다. 4대강.
우리가 자꾸 4대강 하면은 자꾸 감옥에 계신 어떤 분을 생각하는데, 믿는 자는 4대강 하면은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4대강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에덴 동산은 여기 있다, 뭐 에덴 동산은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온 땅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이지 에덴 동산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뭘 했다고 나와요? 창설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창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타입니다. 나타 아닙니다. 나타인데, 나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나무를 심다 해서 그 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다. 그리고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해서 그 만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고 정성껏 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듯 특별히 아끼는 장소, 그 특별히 아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타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가 다 있죠. 특별히 아끼는 장소,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아끼는 장소,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장소가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도 뭐 다들 각자마다 본인이 굉장히 아끼는 장소가 있어요. 굉장히 그리워하는 장소도 있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나타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타는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성막, 즉 텐트를 치다에서의 그 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텐트를 치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 에덴 동산 자체를 뭘로 만드셨냐면 성막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라는 단어 안에 이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뭐 했다? 두신이라 이렇게 나왔죠. 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즉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말은 아담을 성막에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막에 뒀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아담을 제사장으로 거기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무죠.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아담과 그 일을 위해서 뭘 하신 거냐? 약속을 맺었다고요. 약속을. 그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아담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깨버렸죠. 어겨버렸다고요. 그리고 인류의 문제가,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전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사실만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가부터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라는 것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사람은요, 처음부터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없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성막 안에 거할 수 없다. 에덴 동산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베네시트 엘로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걸 아예 창세기부터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요, 우리가 성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했어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진짜 막 예수님을 잡아먹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1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열매를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먹으면은 선도 알고 악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도 알고 악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잘못 말했다간 이단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대답 못 하는 거죠, 지금. 아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기본 지식을 다 좀 내려놓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선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악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만 따먹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구별의 능력을 생긴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5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 어디다 줄을 꺼야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중, 즉 하나님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부목사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제 막 혼낼 때가 있는데, 그분이 혼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네가 담임 목사해, 이 말. 그렇게 하려면 네가 담임 목사해, 이 말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저희들한테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은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려고 했던 마지막 울타리가 뭐였냐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 있잖아요. 동산.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가 그 뭐냐면은 깐입니다. 깐. 그냥 깐. 근데 이 깐인데, 이 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는 동산이라 그런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동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울타리의 개념이라고요. 울타리. 즉 에덴이라는 그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가 사람이 벗어나는가 아니면 벗어나지 않는가를 보려고 그 동산 중앙에다가, 울타리 중앙에다가 뭘 갖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시고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내쫓김을 당해 버립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쭉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간이요, 엄청난 타락을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라멕과 같은 사람도 나타나요. 엄청난 살인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할 수 없는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니면 추구해야 할 진리인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담은 그걸 어긴 거예요. 그걸 어겼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뭘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내쫓아버리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라고 주장하며 갈 때, 그리고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때서야 진짜 에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이 뭐냐?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을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파라데이소스예요. 파라데이소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하면
그렇죠. 파라다이스. 그죠? 여러분 예전에 가셨던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파라다이스. 순천에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낙원이 된다고요. 낙원. 그리고 이곳에는 결국은 기쁨, 환희, 아름다움만 가득한 곳이 돼요. 그게 에덴의 뜻이에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 환희, 아름다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불안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맡기고 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 울타리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결국은 에덴,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때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